그 개혁교회의 역사의 2000년사를 보면요, 전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질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순교의 열매는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왜냐면은 개혁교회는 순교 정신의 출발점이 순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제2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다가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의 길이고, 야고보 선생님은 특별히 이 순교의 그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에레토리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이렇게 내팽개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기억에 나름대로의 그 기억 속에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개혁자들은, 특히 마르틴 루터하고 잔 칼빈 선생님은 개혁의 아주 그 중심에 직업의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저는 목사님들을 참 제가 배나 존경하는데,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개혁의 선구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한 5천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게을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일이, 직업 자체가 하나의 그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말해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자들은, 특히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은 이 가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6장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특히 순교자들은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정말 그 박진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 전만하들의 음들을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분이 에레토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국경을 막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한 140년 되죠. 1884년대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왔는데, 지금 한 140년이 됐는데 지금 2만 한 8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돼가지고 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분들이 열심을 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다는 거죠. 이분이 즉각적으로, 에레토리오 그 이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저항 세력들이 많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물론 순교하는 거를, 순교를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순교하시고, 야고보 선생님도 순교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순교하고 말해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70세 되신 분들이 70km로 달린대요. 근데 80세 되신 분들은 80km로 달리고 100세는 100km로 달리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그래 보면은요. 그리고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갔다고 그래 보면요.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자기의 목표를 정한 걸 가지고 비전은 자기가 맨등으로서 되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준 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얼마든지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 다 죽어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안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상금 받기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은 없죠. 우리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왜냐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배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우리 신앙은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수해지고 말해 보면요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연단이 있죠.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연단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이 말이에요.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는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죠. 과감하게. 그런데 사단이 그거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현재는 좋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어려움을 좀 당하고 한번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그러면은 연단 결국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성공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실패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말해 보면요 깊으신 뜻으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도 이 쌍둥이 어머니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 쌍둥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제 있는데 가보니까 매일 가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주고 이제 곧 퇴원할 거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딸내미한테 가서 안아주고 하는 거를 그 딸한테 물어보고 가서 안아줍니까? 일방적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뻐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동물계라든가 식물계라든가 이런 자연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거기다가 그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동물들한테 있는 그 병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병이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자연계를 잘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요, 그럼 부조화의 시대를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그런 거를 책임을 맡겨주시고 말이야. 그걸 맡겨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일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놀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까지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그 일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직업의 소명이라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제 선포했는데 센세이션이 링크한 겁니다. 진짜 일하는 거는 일이라는 건 하나의 저주가 아니야. 일은 그냥 뭐 고생하고 하긴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일에는 감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제 강아지를 댕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댕댕이도 이번에 2027년도에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어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극복되고 안 되고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올 때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가 다 고스란히 놓고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는 이 와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숙제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칭의로 끝나지 말고 성화와 영화로 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많이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우리가 와가지고 빈둥빈둥 그냥 시간만 다 떼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남기라는 거예요. 뭔가 좀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번에 WCPM 우리 홈스쿨 우리 학생들을 자꾸만 제가 여기서 자랑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문제를 풀고 자꾸만 문제를 이렇게 그 자기 기본서를 자꾸만 쓰고 말해 보면요, 그냥 뭐 가서 가만히 멍하고 가만히 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기본서를 쓰고 또 문제를 풀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고 또 정한 시간에 시험도 보고 말해 보면요. 그래서 점수를 다 맞아서 저한테 또 연락을 할 때 다 100점 맞았다고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또 잘했다고 이렇게 하고 계속 실력을 쌓기 때문에 시험 봐서 도전해서 불합격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계속 도전해봐도 왜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없냐면은 붙을 때까지 도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요, 그거를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우울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 가치조차 없는 거고 이러면요, 참 얼마나 이렇게 참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즐거웠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뭐냐면은 그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또 나 또한 또 뭘 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전부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가난을 극복하자. 이걸 한번 요즘 상당히 이제 2024년도에는 경기도 참 안 좋아진다는 그런 흉흉한 그런 이제 소문도 듣고 말해 보면요,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미래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맨날 집에서 그냥 걱정만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진짜 그 가정이 우울하겠습니까? 보면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항상 그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도 이렇게 보면은 불쌍하다 그러고, 자꾸 어머니도 보면은 불쌍하다 그러고, 고모도 불쌍하고, 다 모든 게 다 불쌍한 거야. 다 불쌍해. 전부 다 불쌍. 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쁨이 넘치는 거야. 고모는 고모대로 참 아름답고, 이번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도 작년까지는 몸이 아프셨는데 올해 보니까 몸이 그냥 말끔하게 낫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사람은 아파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이제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로 족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면서, 우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에게도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하고는 이제 언약을 체결했는데 율법,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담하고는 인류의 조상 아담하고는 행위 언약을 이제 체결을 했죠. 보면 그래서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잘 이렇게 지켰으면 아담은 바로 영화의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죽음이 왔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든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순교회 교회 모든 개혁교회는요, 모든 개혁교회들은 순교의 그 발판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2024년도가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걸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사업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한 15,000가지가 되니까요. 그 참 벅찬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얼마나 참 이렇게 그 성취감도 생기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이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만 보지 말고요. 우리는 전 세계를 보는 거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야. 물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구원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참 힘들까, 지옥에 갈 텐데 얼마나 힘들까 이러는데 이해가 돼요. 저는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도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야. 그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예수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살렸어요. 우리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금방 죽였다가 살렸다가 또 다시 죽였다가 물어보고 살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야. 우리가 물 세례도 한 번 받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야.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성령론 이론을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거 물론 보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약품이 많이 있죠. 그 감사한 거죠. 다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죠. 보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고 살고 하는 거,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번에 4월 총선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정치는 중립입니다. 왜냐면은 이 멤버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투표하고 난 다음에 서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다 비밀 투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그건 다 나름대로 자유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비밀 투표로 하고 또 이렇게 뭐 공산주의즘이라든가 독재하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너무 강요를 한다든지 그건 좀 신사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민주 시민들은 다 그런 거 정도는 다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선량들을 뽑는 겁니다. 왜냐면은 법을 좀 잘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우리 이 모든 국민들의 그 이제 봉사하는 거죠. 물론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을 뽑는데 잔치 기분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뭐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한 것만큼. 그래서 오죽하면 이 벽에다가 써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안 좋은 얘기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요즘은 존칭어 쓰기 운동하는 것도 존칭어 쓰기 운동이 뭐니까 싸움을 많이 하니까. 물론 이제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해서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제가 5만 원씩 줬어요. 근데 반말을 하고 하는 사람 다시 반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목사님 이게 반말하고 하는 것이 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이해가 돼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요즘 어린 아이들도요. 제가 존칭어를 써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참 어른스러워하지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그 프로 보니까 야자 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뭐 흉어머리 없이 어떤 면에 일리가 있지만은 그게 저는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는요. 좋을 땐 좋은데 애의를 좀 지키면서 우리가 그 품격을 좀 지키면서 나름대로 어디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 분들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런 게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손찌검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법이 말에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근대 교육에서는 이렇게 체벌을 뭐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체벌을 묵인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체벌을 이렇게 묵인했어요. 그래서 구타금지라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군대 가서 나라 지키러 가가지고 완전히 몸이 상해가지고 제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학부모님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구타 이런 걸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언어 폭력이라든가 또 육체적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가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학교뿐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성직자 분들이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나 이런 그 분들이 자꾸만 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말해 보면은요. 지금도 어느 나라는 군인들이 막 두들겨 패고 막 학생들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체벌하고 하는 게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있단 말에 보면요. 그건 좀 절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이렇게 많이 어렵질 않아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요즘 보면은 오디션 프로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오디션 프로를 많이 보는데 처음 저는 그런 프로가 좋다고 생각해요 보면 그러면서 음악 수준이 높아가잖아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오디션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노래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